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위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해 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강단의 글씨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단의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위에 표를 우리 태일님 찬양대가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강단의 글씨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한 번에 될 수 있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태일님은 잘했는데 여러분이 좀 못하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일님 시작.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가을부터 너무 기분이 좋고 참 잘 지었다. 어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 혼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 노래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새 노래는 뉴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터져나오는 노래, 그걸 새 노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오늘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오는 주일 신년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이 어떤 일들일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물이 있는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새 일은 어떤 일일까요? 새 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일은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꼭 일어나야 되는 그 일, 꼭 필요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고, 아니 이제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 인생 속에서, 내 사업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나라와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 하나를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저녁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어떤 일인가? 과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전의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지 그 말씀을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이전 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는데 이제 곧 나타내실 것인데 그 전에 우리들이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전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전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중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전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문맥적으로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전의 사건을 홍해 사건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말씀인 이사야 4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홍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홍해 사건을 이사야 4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언급한 이후에 곧이어 이어지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역사적으로 잊혀질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사건, 최고의 사건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홍해 사건, 홍해를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갈라주셨습니다. 갈라진 홍해 바닥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기적의 사건은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 홍해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물 속에서 죽음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나라의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이 홍해 사건을 잊지 마라. 홍해 사건을 기억해야 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용서받은 죄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회개하고 분명하게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받은 그 죄는 다시는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사야 55장 7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용서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어떤가 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수준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용서한 죄는 절대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를 하나님 등 뒤에 던지신답니다. 보지 않으신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대해서 성경은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그 사람을 대할 때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 사람을 대해 주신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전능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더 큰 전능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전능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용서했다고 해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경중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되고 이건 절대 안 돼. 우리의 용서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에는 횟수가 있습니다. 3, 4번까지는 용서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 이상은 안 돼.
우리의 용서에는 경중이 있고 횟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고 이것까지는 도저히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제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한 번 용서해 주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무제한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해서 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그 죄는 우리도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 용서받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지난날의 실수와 아픔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 새 일을 우리의 삶에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뭘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실수와 아픔, 상처와 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도 우리들도 짓지 않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고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생명을 구해줬던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0년 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다윗이 살아가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가 제일 신뢰했던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 한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죠. 비웃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맨발로 도망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찰하신다 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그 눈물 나는 상황, 다윗의 그 원통한 상황, 다윗의 그 푸근한 마음을, 그 상황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내 원통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저주를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다윗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주가 선으로 바뀌어지는 은총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 아픔과 상처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나의 속상함을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의 원통함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날의 실패와 넘어짐과 아픔과 또 이 상처의 감정들을 잊어버려야 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만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던 그 구체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최고의 기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가게 하신 사건이고, 그들을 죽이려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된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행해 주실 새 일이 지금까지의 홍해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사야 43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무슨 일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이전에 경험했던 홍해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생애 최고의 기적 사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건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셨던 은혜, 그 과거의 은혜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에 취해 있지 말고, 내일 주실 은혜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행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만 회상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지향적인 분이 아니시고 무슨 지향적인 분이시라고요? 미래지향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래의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므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인생에 대적이 있죠. 우리 인생의 대적, 원수, 사탄 마귀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과거지향적입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묵상하게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게 만들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다시 시작해보자. 넘어서도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시작해보자.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해보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지난 과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가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과거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오늘의 거울이 될 수 있지만 과거는 절대로 오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묶여있는 자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 아픔과 상처, 과거의 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침표를 분명하게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